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장성한 자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장성한 자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지 또 비단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언어의 애절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언어가 어린아이의 언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믿음이 연약한 또 사람, 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 우리가 믿음이 적으신 분, 우리가 옛날에 믿음이 적을 때는 성경에서 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어려웠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겨우 우리 자신만 구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자의 언어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로하는 입술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위로하는 입술이 됩시다. 네, 첫째는 장성한 자의 언어 중에 특징이 뭐냐면 위로하는 입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요 850명대 일로서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간의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뭘 내리는 거였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였어요.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어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대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 되심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장작을 태우고 장작 위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고 고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대승리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이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었죠.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850명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관리했던 이 선지자들 다 죽어버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풀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힘도 지치고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기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생명을 거둬갔나요? 안 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시고 그거를 먹여주시고, 엘리야는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니까 피곤했던지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가득 차고 충만했던지 40일 40야를 있는 힘을 다해서 호렙산까지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경에 처해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떡을 구워 주시고 물을 주심으로써 엘리야를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 바울이 된 이야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근데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뱃속에서 폭풍 속에서 사면이 어두움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위로하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비단 엘리야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타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고리를 춤추게 한다 잘 아시죠?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요 플로리다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플로리다 가면은 시월드라고 하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족관이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범고래, 우리의 몸무게가 3톤이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 큰 고래가 아주 절도 있고 질서 있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고래를 조련시키는 조련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를 훈련시키고 고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서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서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00번 정도 어떤 한 가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번 정도 하다가 한 번 잘하는 때가 온대요. 한 번 잘하는 때가 오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조련사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고래를 어루만져주고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고래를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래가 계속해서 틀리고 실패하면 그때는 절대로 그 고래를 때리거나 고래에게 욕을 하거나 고래에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조련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00번 중에서 다 틀릴 때도 고래에게 야단치지 않답니다. 고래를 오히려 위로하고 고래를 오히려 어루만져주고 격려를 해준대요. 그러다가 잘하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온 힘을 다해서 고래를 칭찬해 주더라. 그랬더니 고래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부분에 더욱더 잘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절대로 야단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그냥 위로해주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했을 때 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잘못했을 때 막 그냥 야단치고 그냥 난리치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잘하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그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장성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와 격려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 화내기 쉽죠.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 쉽죠. 아이가 어리거나 그러면 때리기 쉽죠.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가 더 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발명학입니다. 에디슨은 그 이 전구도 발명하고 축음기도 발명하고 세계적인 발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원래부터 좋았느냐? 머리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자기 아이가요, 학교에 갔다 오더니 통지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엄마가 그 통지물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학교에서 도무지 당신의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학생을 퇴학을 시키니까 집에서 관리하십시오. 이런 통지문이 온 거예요. 이 통지문을 받고 나서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을 야단치거나 에디슨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에디슨한테 항상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독특한 탤런트가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엄마는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울었다 합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는 여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내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내 형제자매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우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5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의 엄마는 그냥 울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울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우는 그 눈물이 얼마나 값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단입니다. 우리 침례교단 중에서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 들라고 그러면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수원 그 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죠.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 우리 장경동 목사님, 개그맨 목사님 여러분 있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김장환 목사님이 중학교 때인가 미군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영어 문법도 배우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가 됐는데 미국 전체 웅변대회가 영어로 열렸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기 위해서 이 김장환 목사님한테 네가 대신 나가라고,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라고 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원고를 줄줄 외우고 발음을 원어민 수준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담당하셨던 선생님의 성함이 유니스 리스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인데 원래 거기가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미국 시골이나 캐나다 시골이나 약간 타짜도 세고 약간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근데 유니스 리스 목사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할 수 있다.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해봐라. 그 선생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요. 그 선생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발음을 바꿔주세요. 내 억양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미국 전국 웅변대회에 나가가지고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 전국에서 1등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발에 금사가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를 말을 하고 칭찬 말을 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의 입술을 버리자. 장성한 자, 믿음 안에서 성장한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입술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리니 곧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불못에 떨어진대요. 지옥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뭐 다른 말로 대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짓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3주 전에요, 저희 집 사람이랑 이제 새벽 예배, 저는 이제 교회 4시 반에 와서 이제 새벽 예배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또 중간에 빵을 먹고 그리고 이제 빵 먹고 나서 또 2시간 또 기도합니다.
저녁에 2시간 기도하는 거를 오전에 요즘에 그냥 옮겼어요. 저녁에 뭐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그냥 계속 밥 먹고 나서 오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보니까는 뭐 기록이 안 돼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번호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아,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다 받았는데요. 딱 뭐라고 그러느냐? 검찰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에 이 억류가 되어 있는데 돈을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 지금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전화하는데 저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지금 밖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서. 아니 그 소리가 저한테 온 전화 소리가 저희 집 앞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끊었죠. 그러나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 집 밖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택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줄을 모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저희 집은 아주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저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출입구도 관리도 안 되니까 막 돌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앞에 있는 그 택배에 있는 제 이름과 전화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좀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면 모르겠어요. 여자 아주머니 목소리인데 이 밥하다가 빨리 하시는 그런 아주머니 목소리여가지고 그 계신가요? 저는 검찰에서 전화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딱 태가 나게.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택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버리실 때는 꼭 라벨을 띄셔라.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것은 꼭 띄어가지고 버리셔라. 저는 그 뒤부터 그전에는 사실 라벨을 잘 안 띄었는데요. 그 뒤부터는 아주 철저히 띱니다. 이걸 또 악용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검찰에서 전화 왔거나 경찰에서 전화 왔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끊으세요. 전화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나중에 찾아오겠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은 뭐냐? 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또 개들과 점술가들과 살해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상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장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의 입술을 버립시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거짓의 입술을 버립시다. 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의 입술이 되야 됩니다. 축복.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막 화가 났을 때 뱉는 그런 말들이 나중에는 살인을 부릴 수도 있죠. 자, 축복의 말을 뱉어야 돼요. 여러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도 같이 축복해 주면서 같이 위로해 주면서 같이 기뻐해 줘야지 복이 우리에게 달라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기 좋아하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난다.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로 야베스 기도를 두고 싶어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대요. 근데 야베스 이름을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중동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없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고요. 중동지방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로이 낳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난산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자, 자기 삶을 보니까 아버지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몸도 성하지가 않아요. 그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 한번 손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사한 자의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하는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감사.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소원을 갚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안 되는 것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불평하느냐?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내 입에서 맨날 불평만 한다. 원망만 한다. 그 사람은 신앙 상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입술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양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입술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이 안 돼, 아이 해도 안 되더라, 아이 그런다고 해서 되겠어. 우리 이런 삶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장성한 자의 입술은요, 우리 긍정적이고 믿음의 입술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이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 장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어요. 사람들이 출입을 막았고 음식의 보급로를 차단했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두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아기를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첫 번째 여자의 아기를 잡아먹었어요. 아기를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두 번째 여자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와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일 아침에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랴. 한 스아는 뭐냐면 우리가 킬로로 따지면 약 7.3kg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배가 고파서 아기를 잡아먹는 세상에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이야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군대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군대 장관은요, 자기가 뱉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나중에 문을 지키다가 음식이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스탬피드 밖으로 몰려서 나가다가 이 군대 장관을 발로 밟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우리 환경을 따라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한 자의 특징은 긍정적인 입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였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의뢰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하시고 거짓말의 입술을 버리시고 축복하는 말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장성한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때 많이 부르지만 또 의미가 굉장히 있는 찬양이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께도 선모와 변하니 크신 은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모와 비난이 크신 은총 베푸사 알아보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장성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축복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거짓이 없는 입술, 우리 또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계획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깨닫는 것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